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 9번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화평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렇게 되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똑같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 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참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의무가 뭐가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의무입니다. 팔복의 자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 의무사항이 뭐냐 하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히브리 12장 14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 그 의무를 다하니까 그 의무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주를 보게 된다. 즉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화평케 지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금방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반드시 평화롭게 지내야 함이 진리고 계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래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함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어져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돼요. 맞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면 내 아내, 내 자식에게도 평화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만사가 다 귀찮고 말 걸어오는 것도 귀찮고 말을 하는 것도 귀찮고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그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실천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요.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 했어요, 성경에. 부요한 상황에서 부요를 누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뻐하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함은,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지 못함은 결국에는 뭐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맞잖아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다른 사람을 기뻐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마음에 평화가 와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 핑계 대지 말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고 평화하라, 화평하라라고 하는 이 의무가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약하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까지도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말도 역시나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방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에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의 상황까지도 기뻐하라 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단어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먼저 화평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죠? 곤란과 근심과 걱정거리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의무사항을 어떤 핑계거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가는, 화평케 하는 이 의무사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라 했죠. 화평. 첫 번째 의무는 다른 사람과 뭐 하는 의무? 화평케 하는 의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화목하는 의무입니다. 화평과 화목이라는 의미가 차이가 뭐가 다른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를 오히려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여서 오히려 화목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팔복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절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간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못 볼 사이가 되어 있는 그 관계를 오히려 팔복의 자격을 갖춘 자는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서로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놓고 분리를 시켜놓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간질 관계되어 있는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간질을 시키는 요인도 그렇고 이간되어 있는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포인트는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라. 또 말을 잘하라. 이 말 때문에 이간질되고 말 때문에 이간된 사람을 다시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 16장 28절.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다시.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말 한마디로 내 자신이 패련한 자가 되고 말 한마디로 내 자신이 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말장이.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간되어진 것을 다시 화목케 하는 것은 다 말에 있어요. 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하는 말. 항상 목사님의 말을 전할 때는 사실을 전하지 말고 진실을 전해라.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예? 누차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장로님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낚시하러 갔대. 그래서 말 가운데에 아이고 그 파도는 뭐하노? 바람은 뭐하노? 그런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옮길 때에 사실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장로님 큰일 났다.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장로님 아주 씹어 잡더라. 장로님은 힘들어서 바람 쐬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더라. 바람과 파도는 뭐 하는지 가만히 놔두는지 그걸 뭘 하더라.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전해가지고 난리가 나. 여러분 사실을 전하지 말고 진실을 전해요. 예? 장로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장로님 걱정거리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 장로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빼? 그 이야기를 왜 빼? 사실만을 전하지 말고 좀 진실을 전해요. 진실을. 패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도 보실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절대 팔복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사람 사이를 말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팔복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받을 생각을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가 원조입니다. 원조. 근데 우리가 또 누군가를 이간시킨다? 내 말로 인하여 이간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말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말로. 죽는다던데요?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했지. 언제 죽는다 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해야 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응? 이간질 시키지 마요. 우리 높은들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붙이는 은사를 붙이세요. 붙이는 은사. 떨어져 있는 은사를 다시 붙여놓는 은사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의무에는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세 번째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에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말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돌아가신 목적, 그분이 희생의 제물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함이에요. 화목하기 위함. 화목하기 위함.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화목하게 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어요?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여놓는 거, 화목의 관계로 연결시켜 놓는 거,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의무의 세 번째 의무는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죽어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연결해 놓는 이 역사,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했어요. 이 직책을 여러분들이 소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구원받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놓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계명을 깨닫게 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는데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이웃의 누군가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 우리는 세 번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의무를.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의무를 우리는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영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맞다면 내 가족, 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명목상의 신자의 상태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절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오로지 관심이 뭐냐? 영혼만이 저의 관심입니다. 영혼 구원이 저의 관심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오더라도 저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다른 것입니다. 관심이 영혼이고 천국이면 영혼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반드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목회의 관심이라면
성경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육신이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말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의 관심은, 지대한 관심은 오직 영혼이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들이 제 눈에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밖에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혼이 아니면 진짜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예수와 같아져야 합니다. 초점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가장 중히 여기는 것도 예수님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의무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세 번째 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영혼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하여, 자,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의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지낼 것, 평화롭게 지낼 것.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지 말고 서로 화목시키는 그 의무를 다할 것.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반드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것. 그것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로부터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는다. 아멘. 성경은 거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 중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화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 말씀에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응?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적을 지으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 말씀대로 예수 안 믿는 내 부모 형제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관계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자기 계명이에요. 자기 계명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화평, 화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화평함까지 우리가 다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